3년 전쯤 화성에서 농사를 짓던 한 여성분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전 재산을 투자하고 대출까지 끼고 땅을 샀어요.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계속 소출이 안 자라고 시들시들했습니다. 거름도 주고 물도 대고 아무리 관리를 했는데 작물이 안 자랐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이분이 중장비를 끌고 와가지고 땅을 파봤대요. 밑에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직감하고 깊이 파내려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는 중에 각종 폐기물이 땅에 묻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땅 주인은 관할구청에 신고했습니다. 이 땅을 살 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 땅이 왜 이러냐. 이 파는 곳마다 시커먼 쓰레기가 나온 거죠.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거짓말로 저렇게 썩어 문드러진 폐기물을 심어 놓고서 그 위에다가 한 5cm 정도의 표층만 이렇게 살짝 대충 깔아놓고 농사 지으라고 다시 줬다는 거 아니에요, 화성시에서. 참 비열하지 않습니까? 내 책임 아니고 내 땅 아니고 법적으로만 문제 안 되면 된다? 이거 얼마나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입니까? 법적으로만 문제 없으면 3,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신고해야 되는데 3,300제곱미터 이하니까 법적으로는 어차피 처벌 안 받는다. 무슨 상관? 뭐 이런 거죠. 여러분 19금이라고 붙어있는 영화들 19세 이하는 법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붙여놓은 거죠. 그런데요, 이 19금이라고 붙어있는 거를 그럼 어른은 봐도 되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더더욱 그러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19금 붙어있는 거 남편이 보는 거 아내는 기쁠까요? 혹은 아내가 19금 붙어있는 거를 보면 남편이 기분이 괜찮을까요? 와, 이 여자 좀 밝히는구나. 결혼 전에 몰랐는데 생마였네, 생마. 엄청 색을 밝히는 여자였네. 야동을 막 즐겨보네.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안 되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19금은요, 애들이 봐도 안 되지만 어른이 봐도 안 되는 거예요. 3,300제곱미터 이상이면 법적으로는 처벌받겠지만 법을 그렇게 느슨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이하라 해도 저런 것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저 땅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제3자가 봐도 이렇게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데 말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거 복음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한 번쯤 이상은 다 거쳐가신 부분일 텐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그냥 부패도 아니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이 마음이란 것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원천입니다. 근데 이것이 모든 것보다도 거짓되다라고 묘사했어요. 기분은 썩 나쁘죠. 이 본절을 조금 충실하게 번역하면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더럽고, 이 뒤에가 중요해요. 원문대로 번역하면 맨 뒤에가 치유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놨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대요.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했는데 치유할 수 없는 것. 그럼 이 말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인간에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문제는 이것을 사실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그분의 눈앞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 만물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죠. 근데 하나님이 마음, 인간의 생각, 인간이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인간의 뜻, 이거는 별도로 빼셔가지고 앞에 따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낱낱이 숨김없이 드러난다. 자,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이런 얘기를 굳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너, 말 알아듣고 있는 너도 내가 만들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모든 것을 설계하고 만들었고 그것을 다 내가 보고 있는데 이 만물과 인간의 마음을 비교해 볼 때, 이 둘을 저울질해 볼 때 모든 것보다도 모든 것 위에 인간의 마음이 올라가 있는데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올라가 있냐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 사람들 마음 하나하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직접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고 심히 거짓되다는 거 인정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 불가능하다. 치유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다. 혹시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더러운 곳은 가까이도 가기 싫고 냄새도 맡기 싫죠. 사실상 더러운 건 눈으로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더러운 거는요, 얼른 내다버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넌 네 마음 안에다 넣고 살고 있다. 신약 성경도 비슷한 것을 지적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마가복음 7장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너희는 다 열애 없이 이거를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길래, 뭐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모두 다 들어야 한다고 하시는 걸까요? 15절부터 나오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신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동어 반복하실까요? 왜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도 못하느냐? 이렇게 자꾸 잔소리하듯이 예수님이 강조하실까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마음입니다. 사람 안에서 뭐가 나오는지 그것까지 예수님이 대답을 주세요. 21절, 22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목록 하나하나 읊을 때마다 기분이 나쁩니다. 안 좋은 건 죄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나를 향해서 야, 너 참 음란하다. 기분 나쁘죠? 내가 음란해도 누가 나한테 야, 너 되게 음란하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잖아요. 야, 너 날로 먹으려고 하는구나. 가만 보니까 이거 도둑놈 심보네. 도둑질이란데요. 우리 마음이. 자꾸 남의 거 갖고 싶고 훔치려 하고 탐낸대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탐욕스럽다. 너 참 교만하구나.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여기 있는 목록들 하나같이 다 기분이 나쁜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네 마음도 이래. 이것이 너의 마음의 현 주소다. 환경으로 덮어놓고 교육하면서 도덕률과 형법으로 쬐니까 네가 너를 최소 지금 제어해서 그렇지 네 마음에 있는 본질은 이런 것들이다.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기분 나쁜 거 우리 보통은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인간의 저 여러분 포함됩니다. 곧 너의 마음이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이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돼서 치유가 불가능한 것, 그게 바로 나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내 마음에서 나와서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굳이 이거 비교하실 때 뭐랑 하셨어요? 배설물이랑 하신 거예요. 15절부터 쭉 나온 이 이야기가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배에 있다가 뒤로 나간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 배설물인지 다 알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배설물을 끝에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간들이 보기에는 배설물이 가장 더러워요. 가장 냄새나는 거고 반드시 버려야 되는 거고 멀리 해야 돼요. 정말 더럽고 역한데 방구 냄새만 옆에서 누가 방구만 껴도 막 이러잖아요. 뒤에서 나온 냄새니까. 우린 분명히 이걸 더럽다고 여기는데 지금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차라리 그게 깨끗하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다 듣고 이건 듣고 깨달아야 된다.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이 배설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차라리 그게 깨끗하다. 차라리 그게 낫다. 왜냐하면 배설물도 만물에 포함되니까. 그것보다 거짓되고 그것보다 심히 부패해서 구제불능, 치유 불가능이 바로 내 마음이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 말씀 인정하십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거짓되고 위선적일 수 있구나. 교만하구나, 음탕하구나, 탐욕스럽구나. 그런데 괜찮은 척,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일 수 있구나. 이거 인정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닌 척 하려고 숨고 하나님을 피했죠. 하나님만 안 보면 돼. 사람들은 모를 거야. 그래서 나뭇잎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 나뭇잎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위선이에요.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의로운 척,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척, 겉으로는 멋진 옷을 입고 모자를 막 딱 쓰고 말씀을 막 이마, 손목에 메고 있고 남들이 볼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집에 가면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말씀도 하나도 안 읽고 바리새인들의 위선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다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뭐예요? 썩어 문드러진 마음. 내 마음. 우리 방금 영상 봤습니다. 저런 밭에서 저런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없죠. 농사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표층에 간신히 깨끗한 흙 잠깐 덮어놨다고 해도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저렇게 썩어 문드러진 땅, 악취가 나는 땅, 저기에 농사 지으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저 땅을 살리려면 제일 먼저 땅의 상태를 파악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얇은 흙 덮어놓고 겉보기는 괜찮아 이러고서 계속 농사 져봐요. 매년 농사 망할걸요? 그대로 둔 채로는 아무도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싹 다 파내고 새로운 흙을 가져다가 이식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언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돼요. 문제의 근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결코 식물은 자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4장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아직 약속이 남아있대요. 구원받을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휴거를 고대하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 왔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것이 기회였고 은혜였고 축복이었죠. 그때 휴거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중에서도 휴거 떨어진 탈락자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많은 기회가 주어졌을지라도 우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불일치.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복음 들었다는 거예요. 씨앗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은 동일합니다. 문제가 뭐예요? 듣는 사람의 마음밭입니다. 씨앗은, 진리는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세대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어느 나라 누구에게나 말씀은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항상 듣는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여기 정확하게 지적하잖아요. 그들과 똑같이 우리도 복음을 들었다.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다? 이 문맥상 유익하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다는 거죠.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평생 가짜로 자기 기만 당하고 살다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듣는 자가 뭐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거 마음의 문제인 거죠.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생명의 복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런 상태여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휴거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었다.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할지니 라고 시작한 거예요. 우린 이것을 두려워할지니. 마음이 잘못돼서 구원받지 못한다. 자, 영혼 구원도 마음의 문제였어요. 두 번째, 영적 성장은 그럼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으니까 구원받은 생명이 있다면 분명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생명은 성장하거든요. 원리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먹이면 애들은 자라게 돼 있어요. 아이 키우시는 분들 확 느끼죠? 태어났을 때 요만했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컸나? 얼굴도 막 빠르게 변하고 몸이 막 급성장합니다. 그게 정상인데,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는 거 지극히 정상인데, 그러나 다시 초보부터 시작해야 한다니 점점점. 젖이나 먹어야 할 갓난쟁이 상태라니 점점점. 주님이 지금 한탄하고 계신 거죠. 구원받음이나 영적 성장, 둘 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밭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썩어 문드러진 것들을 죄다 긁어내서 폐기물장에 갖다 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수혈받지 않고서는 구원도 안 되고요. 영적 성장도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계속 제자리 걸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이 마음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두 가지를 고쳐야 되는데, 첫째, 인정하지 않아서입니다. 인정하지 않아서. 마음이 이렇게 부패했고 거짓되고 내가 위선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인정해야 내가 불가능하다는 거, 나의 안됨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인가? 내가 그렇게 악한가? 다들 자기는 괜찮대요. 남의 얘기 들으면 극분노하면서도 자기 잃을 때는 연민에 빠져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변호하고 다 방어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남 얘기 들으면요, 굉장히 객관적이 되죠. 날카로워져요. 그건 내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걔 진짜 못됐다, 싸가지 없다, 와 어떻게 그러냐, 진짜 재수없다, 야야야 걔랑 가까이 지내지 마. 남 이야기라는 판단 진짜 잘해요. 남의 일이라고 하면 날카롭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기 자신이라면 방어적이고 자기 변호하고 느슨하고 유연하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내 상황이 돼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 아닐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있어요.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 안 하는 겁니까? 내 마음이 썩었다는 거,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는 거, 만물보다 거짓되다는 거, 그래서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거, 이거 인정 안 하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인정부터 하고 가야죠. 살려달라고. 내게는 소망이 없다고. 저 그냥 내버려 두시면 매년 교회 나와도 제 마음 땅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밑에 아주 그냥 폐기물, 그것도 아주 건설 폐기물보다도 더 악한 이 의료기기 같은 폐기물은 진짜 최악 폐기물이죠. 아주 흉악한 그런 폐기물들이 묻혀 있어서, 주님 저 이대로 두시면 저 매년 농사 지어도, 매년 교회 다녀도, 매년 예배 참석은 하겠지만
하나님이 제 예비 받지 않으실 거고 제 삶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제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소망이 없는 것이 매년 쌓이다 보니까 불안합니다. 이거 혹시 구원도 아닌 거 아니야? 열매를 그냥 못 맺는 게 내가 상태가 안 좋거나 조금 뭔가 요즘 안 풀리는 문제 때문에 좀 거기에 걸려 있어서 그런 거지. 구원은 맞다고! 구원은 받았어! 이렇게 자위하고 있는데 그 불안할걸요. 산 사람은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명력이 계속 안 나타나. 불안할 수밖에 없죠. 작년이랑 똑같고 올해 10년 전이랑 똑같고 안 변하는 것 같고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아.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하겠죠. 근데 이 영혼 구원이나 영적 성장 둘 다 막는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에 썩어 문드러진 이 마음. 이거 완전히 포크레인으로 다 긁어서 퍼 올리고 폐기물을 갖다 버리고 새로운 깨끗한 거룩한 흙을 심지 않으면 생명은 불가하다. 두 가지만 고치자 했어요. 첫 번째가 인정하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마음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지키지 않아서. 첫째는 인정하지 않아서, 두 번째는 지키지 않아서예요. 뭘 지키지 않았느냐? 이 마음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가뜩이나 우리 마음이 이 자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는데 이 마음에다가 계속 뭔가를 쌓고 있대요. 그래서 이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한답니다. 이 마음에 선을 계속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직하게, 겸손하게, 조용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쌓고 있다는 거죠. 형제자매님 주의하세요.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요. 이거는 죄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이거는 검색하는 것 뿐이야. 내가 음란물을 보진 않았잖아. 내가 이런 좀 이상한 거, 혐오스러운 거, 내가 무슨 뭐 이런 거 보진 않았잖아. 형제자매님, 죄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는 중립적인 것도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시간을 두면서 거기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 그거 악입니다. 악은요, 죄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범한 게 아니에요. 다시요. 이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했어. 이게 아니에요. 죄의 개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죄의 개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에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다른 것에 더 많은 마음과 시간을 내주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저와 여러분이 지킬 만한 것 집에 있습니까? 최근에 산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안 되죠. 보험도 막 걸던데요. 요즘은 스마트폰 비싸게 돈 주면 이거 비싸니까 이거 훔쳐다가 중고로도 판다면서요. 해외로 수출하려고. 잃어버리면 안 되죠. 24개월 할부도 해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다 놓고 온 것 같으면 즉시로 하던 거 다 멈추고 찾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 먹으면서 점점 더 결혼하면 이제 폐물도 생길 거고 돌반지 같은 것도 있다면 24K 이런 거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지킬 만한 것 중에 심지어 모든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혼하시고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단연 최고는 자식이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포함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부터 지키래요? 내 마음부터 지키래요. 선아가 정든이 지킬 생각 말고 네 마음부터 챙겨라. 선아가 조은이 한결이 돌볼 생각 말고 네 마음부터 지켜. 네 마음이 무너지면 네 자식들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다. 네 마음이 음탕하고 네 마음이 교만하고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으면 네 자식도
타락할 거야. 네 마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들, 네 아내 다 자빠질 거야. 그러니 본질이 우선순위가 절대 우선순위가 뭐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 지키라고.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도 달라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삶의 문제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을 지키지 않은 데서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삶에 왜 이런 문제들이 왔을까요? 내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래요. 또 이런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정신없고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니까, 믿음도 없으니까 사소한 문제에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똑같은 고난이 와도, 더 심한 시련이 와도 어떤 사람은 잘 견디고 이겨내고 오히려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자빠지죠. 그것 때문에 막 실족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죠. 믿음에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돼요. 왜 그런 거예요? 마음 차이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삶의 문제들이 계속 거기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했어요. 세상이랑 성경이 정반대로 간다는 것은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세상은 자꾸 무슨 결정을 앞둔 사람들에게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그래야 후회가 없다 그럽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요즘 상담한다는 사람들, 뭐 격려해준다는 사람들이 맨날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두고두고 후회 안 하려면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마음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라 이래요. 그런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네 감정 따라가라는 거죠. 그때그때 기분, 끌리는 거 취하라는 겁니다. 최대한 안전한 거, 손해보지 않을 거, 욕먹지 않을 것 같은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런 거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런 거밖에 안 나와요. 왜? 만물보다 거짓되니까, 위선적이니까, 심히 부패했으니까, 치유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의 소리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어떻다고 정확하게 이미 짚으셨잖아요. 마음을 만드신 분이 마음이 어떤 건지 정확히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고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유익 따라가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전도서 1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 눈앞에 보이는 대로, 끌리는 대로 감정적으로 기분 따라 네 마음에 원하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 봐라. 네 마음이 얘기하는 대로 선택해 봐라. 하고 싶은 대로 해 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 여러분 열애 없습니다.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했던 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It's you. 하나님이 너를 콕 집으셨어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런 선택을 한, 네 마음의 소리를 듣고 마음이 하자는 대로 따라간, 네 감정대로, 기분대로, 기호대로, 네 유익 따라간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나이 어릴 때, 검은 머리의 청춘일 때가 다 헛되다 그랬어요. 왜 그랬대요? 젊은 자들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젊은 자들이 기분 따라 선택하는 일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리고 일요일날 교회만 나오면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할 만하니까 내가 알아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을 지킴으로써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2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 훌렁 지나고 봄이 오고 있어요. 연말연초에 세운 계획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심삼일 된 것도 있죠. 올해도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불안불안한 채로 그냥 두시겠습니까? 언젠가는 구원의 확신이 오겠지. 구원이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마음을 지키지 않고 방관하시렵니까?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성장하지 않은 채 성장의 열망도 없이 그저 하루를 때우듯이 살아가고 종교 활동만 근근히 유지하시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되었는데도 말씀에 초보도 안 되고 젖을 먹이고 있는 자가 되었는데도 영적으로는 젖이나 먹어야 할 자로 남아 있겠습니까? 이거 비참하지 않아요? 이 히브리서에서 기록된 내용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쓴 걸까요? 아닙니다. 애 키우고 있는 사람, 이미 애를 키운 사람, 수유가 끝난 사람, 단유하고 있는 사람, 절대적 다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가 되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지금 내가 젖을 먹이는 부모인데 내가 애들 똥기저귀 갈아주고 내가 애들 다 관리하고 키우는데 내가 음식, 이유식 뭐 먹일까 챙기고 내가 다 요리해서 먹이는데 너나 젖이나 먹으세요. 제가 좀 직선적으로 말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너나 젖 먹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영적으로 너나 젖이나 챙겨 먹으세요.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까지 구원이 불안하고 영적 성숙은 남의 이야기였던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이 어떤 건지 몰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중장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치유가 불가능하다. 네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위선, 더러움, 악취와 썩은 것들 뿐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분께 나가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